어버이날 즈음이면 자주 듣는 예화가 있죠. 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자꾸 되묻는 일이 생기고 하루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기 저 새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은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음날 돼서 또 묻습니다. 저기 저 새가 뭐냐? 까마귀예요. 계속해서 대묻자 아들은 성을 내죠. 까마귀라고요. 그렇게 성을 내게 되자 아버지가 말하죠. 네가 어릴 때 몇 번이나 물어봐도 나는 똑같이 대답해 주었단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처음 들으셨나요? 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이 얘기, 비슷한 얘기가 어버이날쯤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여러 번 물으면 화나셨겠구나. 여러 번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화가 나는구나. 이 모 TV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오은영 박사는 한때 이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와 또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을 콕 집어주면서 거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죠. 근데 한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다음에 그 행동을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또 말해줘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님은 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 몽둥이가 약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이 오은영 신드롬의 이 인내가 충돌하면서 제 마음이 참 심란했어요. 이 보통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빠른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오은영 박사가 한 말은 100번, 1000번까지 계속 말하라기보다 더 많이 인내하며 꾸준히 가르치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 아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과 또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돌이키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 중에 베드로의 질문은 15절 이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15절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누군가 죄를 지은 상황을 발견했다기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단둘이 있을 때 듣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끝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 질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공동체 의식에 관해서 아주 높은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보면 처음에는 단 둘에서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면 단지 권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당사자의 용서도 필요하죠. 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관계 안에서 죄라는 문제를 마주할 때 용서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 베드로가 제시한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용서하는 일반적인 개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유대인 사회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고 그것을 수치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회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더 관대한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들의 가르침인 3번도 베드로가 물은 7번도 아니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말해서 거의 무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베드로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으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예상을 깨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앞서 말한 어버이날에 몇 번이고 되묻는 이야기, 또 오은영 박사의 수백 번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그저 상대방에게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7번 다시 말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7번씩 70번을 되풀이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고 그것을 70번을 되풀이해서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죠. 그 사람들과 투닥거리고 삐그덕거리는 중에 계속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49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인지 답하십니다. 그리고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만달란트를 빚진 종은 임금에게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몸과 가족과 재산을 다 팔아 갚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긍휼을 구할 때 주인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죠.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쥐고 긍휼을 구하여도 듣지 않으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잡아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더 높은 도덕이나 종교 수준을 요구하냐고 물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한의 수를 이야기하며 용서하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만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힘을 기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면 용기와 힘을 얻는 방법들,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내고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수련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힘의 근원은 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서툴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힘의 근원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용서의 근원,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모든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그의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은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내면의 힘이나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로 인하여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높은 수준의 도덕이 그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다짐과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은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다릅니다. 그 10,000달란트를 지금 바로 탕감하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용서도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데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용서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과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꼴도 보기가 싫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도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 주신 대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사과할 일이 너무나 많겠군요.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 이야기를 교역자실에서 했더니 전도사님이 저보고 참 인간적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죠. 인간적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와도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똑같이 주시고 또 사과하라고 하고 또 사과해도 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냥 제 생각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490번씩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번씩 70번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용서가 때론 쉽게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맞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천국을 맛보게 하라는 것이죠. 천국을 그저 먼 곳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은 고통과 슬픔뿐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셨고, 죄악 많은 세상에 죄인들끼리 머물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용서의 삶은 단지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맛보며 온전히 그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영원한 소망을 함께 소유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며 그 사랑의 힘으로 각자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때론 힘들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